자, 오늘은 127페이지 환인 줄을 알면 얘기할 차례죠. 중간 밑에까지 했어요. 밑에까지. 네, 우동이랑 한바까지. 부름으로 이해할 차례군요. 그래서 한번 위에 거쭉 읽고 네. 환인 줄을 알면 환을 예이니 방편 설 일이 없을 것이요 환을 끝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며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을 것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원각경에 나온 개송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인 줄 알면 환을 내린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세가 있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건 다 환이라는 거죠. 이런 환을 알면 거기서 떠난다는 거고, 그는 방편 쓸 일이 없다.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이때는 이 자리는 점점 닦을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있죠. 마음은 꼭두가시를 만드는 요술쟁이다. 몸은 꼭두가시가 사는 마을이고, 세계는 꼭두가시가 입는 옷이며, 이른가 형상 꼭두가시가 먹는 음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내고, 것이다. 참이다 하는 것들이 모두 꼭두가시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뭔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대상에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때 그 스미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수다원 사당 안남 아랑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읽고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이제 마음이 동요가 없는 이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 똑똑하시게 만든 요술쟁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똑똑하시도 없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경이에요? 나가시나 스님 나오는 경이 있죠? 미린다 왕문경.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생에 수행을 한 사람들, 이 생에서 빠르게 자성이 청정함을 깨닫고 마음이 동요가 없는 대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 그런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면은 한 사람은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지 않고 담과 울타리를 치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담을 치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곡식을 거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수행해서 하고 이 생에서 바로 그냥 그 전생에 수행한 기운에 의해서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담을 치지 않고 울타리도 만들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고, 이 생에서 담을 치고 또 울타리를 치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전생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제 도둑이라든지 짐승이 도르는 걸 막기 위해서 담과 울타리를 친다 이런 거죠. 그럼 담과 울타리를 치는 게 바로 수행 방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짐승이나 도둑은 뭐냐면 다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 침범이 있으면은 내가 밥 깔고 씨 뿌린 결과, 수행의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 하고 이제 그런 미린다 왕문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죠. 또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꼭두각시 무명은
알 수 없다가 무시일이란 말이죠. 무명은 다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다. 꼭두가시 하나하나가 모두 호응의 꽃이니, 호응의 꽃이라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호응 꽃과 같아서 그 호응 꽃이니 꼭두가시가 사라진 텅 빈 자리를 부동이라고 한다. 이 부동이 뭔가 깨달은 경지예요. 얘기하잖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꿈에 아파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이 깨면 그럴 필요가 없듯이 경계가 모두 꼭두가시인 줄을 알면 그 꼭두가시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 꼭두가시에 집착하게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죠. 바로 이제 요즘 말하면은 소비 문화를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 부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비가 촉진돼야만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보존 시대로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보존 시대. 이 소비가 지향이 됐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걸 다 보존하고 생산되는 걸 다 보존해가는 시대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빨리 이제 정책을 바꿀 시기가 오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소비만 한다면은 계속 그 생산하고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계속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로감이 점점 쌓이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것도 잠시라. 사실은 함께 사는 길을 모색을 해야 돼요. 함께 사는. 사회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야 됩니다. 지화자원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이 고갈돼 가는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보존이 힘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비 문화는 알고 보면 꼭두각시 노름이야. 가망할 따름.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하죠, 사실은. 근데 흠악한 줄 알기 때문에. 최소한만, 그렇다고 문화를 즐길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문화를 즐기더라도 실속 있게 하는 것이지, 화려하게 소비하면서 문화를 즐기는 아닌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꼭두가시 노름이라.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다 화면인 줄 모르고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명품 가방이든 명품 옷이든 막 사고 그런 것이죠. 또 그 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섬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공양조 공장을 지었어요. 섬에다가 태평양 섬에다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 보고 일하러 오라 이래도 마을 사람들 그 공장에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편안한데 물고기는 좋고 아주 편안하게 화평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공장에 일을 시킬까 생각하다가 이 공장 주인이 사장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게 뭔가 하면 오토바이를 한 대 사가지고 웅 하고는 쌩하게 왔다 쌩하고 이러니까 운전도 신기하거든. 뭔가? 그러니까 자기도 타보니까 좋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한 대 사줬어. 그래,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안 가니까 이제 은중이 물어요. 왜 안 가는지. 기름이 있어야 가지. 그럼 기름을 달라. 그럼 기름을 당신들이 원한다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고 기름 사서 오토바이 타는 즐거움이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피로하고 또 그 평화로움 다 깨져. 얘기하죠. 인간의 욕심이라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롭던 마음이 시질투라든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경전에 보면은 이제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여우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니까 상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여우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토끼들을 찾아가가지고 신발을 공짜로 나눠준 거야.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근데 토끼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기가 너무 편안하거든. 그런데 이제 신발이 영원한 신발이고 따라 없어지니까 신발을 요구하니까 뭐를 얘기해요? 새끼를 한 마리씩 내놔. 신발 주겠다. 그래 자기 새끼를 한 마리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그 원조 물자가 들어올 때 원조 물자들이 이렇게 값싼 메리아스를 이렇게 막 입다 보니까 뭐가 망해요? 목화 산업이 망해요. 목화 재배할 필요 없죠. 그냥 사인들이 더 그러다 나중에 점점점 이제 옷의 가격이 올라가. 우리나라 목화 산업이 망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다 욕심이 뭔가 하면 전부 꼭꼭하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비 문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비 문화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죽음이라 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죽음이라 하는. 내가 죽는다 하는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태어난 데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걸 잊어버려. 마치 죽음을 남의 일같이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나요. 생사해탈이라든지 이런 가르침, 죽음에 벗어나는 길 이런 걸 이제 사람들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런 시대로 와 있어요. 말하죠. 죽음이 자기 몸에 있고 자기 죽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꼭두가시 노름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뒷구지로 그런 뭐라 꿈에 아파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수 깨면 그럴 필요가 없듯이 경계가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모두 꼭두가시인 줄 알면 그 꼭두가시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뭔가 대자유예요. 내가 소비를 함으로 소비를 함으로 자유를 느끼지만 소비하려면 돈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자기 애를 써가지고 욕심을 채려야 되거든요. 그 욕심을 갖고 자유를 추구할 때는 항상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로사회, 절벽사회, 단절사회라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지배자와 비지배자, 고용주와 비고용주 이런 사회가 안 좋은 거죠.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대를 막 대모하고 하는 것도 다 듣다 보면 그런 욕심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도 좀은 손에 꼽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자.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사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그 설국열차락한 영화를 보셨죠?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전부 다 꽁꽁 얼어붙은 열차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타고 있는 사람만 인류야. 없어요. 뒤에 무임성장한 자들이 있는 거죠. 예. 무임성장한 자들은 어쨌든 악한으로 가서 그 엔진을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요거는 뭐 우리 살고 있는 사회와 똑같은 치고에서 위로 올라가는 치고. 근데 실제 그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요 열차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지. 열차 안에서 꼼짝거리는 게 아니고 열차 밖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부처의 가르침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열차 안에 앞칸으로 가고 그 앞칸으로 가면서 자기의 향락이라든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쪽이 아니고 열차 밖으로 가고 싶다. 이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열차라 하는 거는 욕계시키 무색계의 세계라면 열차 밖은 바로 욕계시키 무색계를 벗어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많이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시각이. 이 불교의 시각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도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잡은 다음에 뭐 불교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거 이상주의자다 이러지만은 이상주의가 아니다 이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 하는 거죠. 현실 똑바로 현실이 진실이 아닌데 왜 그거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 자, 열반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생사가 없다. 그래 생사와 생사가 없음을 보는 것이다. 중생들의 생밀이 없는 것은 겉대의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네. 마치 호응에서 꽃이 피고 진 것과 같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생밀이 본래 없는데 거기에서 뭘 보는 생사와 열반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해가지고 소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사를 버리고 삶과 죽음을 버리고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중생들의 생밀이 없는 데서 그때의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홍에서 꽃이 피고 진 것과 같다. 하는데 생사와 열반은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열반은 생사가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왜 이 두 가지를 다 들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에서는 최종 목적이 어디에 두는가 열반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대승에서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대승에서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내가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염미심이 일어나잖아요. 이 염미심에 의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생사에 있는 이 세상과 중생 부자매도 생사에 있는 이 세계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꼭두각시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영민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열반을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이 대승이에요. 그래 그때의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봉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깨달은 자의 분상에서 보면은 생사와 열반을 가는 봉에 꽃이 피고 지는 것 같다. 봉은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봉이 원래 꽃이 없기 때문에 꽃이 지고 핀다 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런데도 그거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주의해 봅시다. 성품에는 본대의 생밀이 없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없는 것이요. 호응에는 본대의 꽃이 없으므로 꽃이 피고 질 것이 없는 것이다. 해설을 분명히 하네요. 생사를 본다는 것은 호응의 꽃이 핌을 보는 것이요. 열반을 본다는 것은 호응의 꽃이 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 꽃이 피어나도 본대에 피어날 것이 없고 꽃이 저도 본래 질 것이 없어 생사와 열반 두 가지 견해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익경에서 말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생사와 열반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와.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생사와 열반의 집착을 없애버리면은 중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예. 성품 그대로. 네. 네, 부처가 되는 것이 중생이 제도 다 되는 것이죠. 그럼요. 할 필요도 없고. 예.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생사와 열반에 집착하는 건 다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열반을 얻으려 노력하고 열반을 얻고 보면 비로소 열반이라는 게 생사와 상대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선 목적의식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고 나면은 생사와 열반이 없는 줄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 생사와 열반 본래 없는 건데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는 평생 이 생사에서 못 벗어나는 얘기하잖아. 예. 그러면 안 된다. 체득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의 차이죠. 그럼요. 입만 살아는 안 됩니다. 순수가 그렇거든요. 입만 살아있는 것은
죽으면 입만 입에 달고 예. 머리 뜬다 이런 예, 얘기. 예,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열반경 종료에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열반 뭐라고? 예, 열반의 다른 이름은 불성, 신여 이런 게 있죠. 열반의 다른 이름. 일착자, 한 물건 다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락하는 것도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락아정이라는 말 있죠. 예. 상락아정. 네, 이 아입니다. 자, 이 상락아정이 뭡니까? 열반의 네 가지 덕이잖아요. 근데 아가 있어요. 근데 이 아를 오해하면 안 된다. 실체로서 아가 아니다. 무아의 아다. 제가 얘기했죠. 근데 왜 아를 주장하느냐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소승에서는 뭘 생사에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 열반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려. 열반에서. 다 끝나. 근데 이건 대성에서 봤을 때는 극단을 보여줘. 극단. 하나의 극단이 되게. 대성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열반을 얻어도 안은 이어진다. 이 안은 이어진다. 그래서 몰래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마음이 그러면 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 그 미시의식입니다. 그 미시의식은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죠. 흘러가는데 유도 아니에요. 왜? 변해가는, 흘러가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뭔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게 불성이고 진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라고 얘기해요. 세속에서 아. 근데 그 아락하는 거는 뭔가 하면 고정 실체로서 아가 아닌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아예요. 살아 움직이는 아들. 그래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영미심을 갖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심을 부자를 줘.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고 부처길로 나아가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무아의 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참나를 찾았어 하는 이 아예요. 예. 참나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자. 실체로서 아는 아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듣지 못한 자는 뭐가 실체가 뭔가 있는 것 같이 막 추구해 가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를 찾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으면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체로서 아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두를 들지 아를 들지 않습니다. 근데 중생들 중에서도요,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예요. 네. 무슨 종교적인 무슨 어떤 높은 경지 이런 거 말고도 네, 나는 누군가. 그게 제일 먼저 정말 화두처럼 떠올라요. 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얘기하면 나락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산물에 지나지 않아요. 나락하는 나는 누구 나락하는 거. 그래서 나락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딱 이렇게 해체되면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는 못 찾습니다. 그건 나락하는 게 처음이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끝이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나락하는 것은. 왜 그런가 아라고 하면은 처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처음 있게끔 하는 그 이전에 아가 또 있을 때
그 집도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의 근원은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가 생기는 원인을 부정해버리는 아는 뭔가 하면 실체로서 아예요. 불교는 그거는 그런 거 없다 이러고 얘기하죠. 아가 끝이 있는가 해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요? 팔배 참여해서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거기 있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무아를 얘기를 얘기하는 하는데 거지. 불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를 주장하는 거 있었다. 왜? 아를 그렇게 분석해보면 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나라고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초심자를 위한 것 같아요. 네. 초심자를 위해. 근데 그게 굉장히요 문제가 커요. 왜냐면 아니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뭐 종교적인 그런 깊은 경지 이런 거 말고도 의식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게 고뇌가 되고 정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70년대는 제 작품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였어요. 암만 왜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제 명상을 좀 해보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지만요. 그거요 심각한 문제예요. 네. 네. 그런 걸 명확하게 네. 지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열반에 다른 이름이 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예. 선생님 그러면 그 좀 대상과 내가 인연이 되어서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때는 아가 있다고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아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아로 가는 게 뭔가 마음을 결합해서 생긴 아를 우리는 자아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자아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둑놈을 자기 자식으로 보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라고 하는 뿐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내다 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네, 세속의 간섭에 다 내다 너다 하니까.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아를 얘기하면 열반의 다른 이름으로서 아를 거론한다는 거죠. 그래 대승에서는 다 소멸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열반 그것은 끝이다 이렇게 하는 소승에서 하는 얘기고 아의 흐름은 그 끝나지 않는다. 그런 게 대승 입장. 그 열반이라는 것은 더 열반을 깊이 들어가니까 공승이다. 공이라 하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라는 말을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아라는 말을 하는 거. 해탈하고 열반하고 해탈이라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는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해버렸다. 모든 견해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해탈 열반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반을 얻기 전에 해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탈이 오고 난 다음에 열반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8해탈, 3해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탈은 그때 경기에 따라서 해탈을 이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율을 잘 지키면은 개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탈도 아니고 해해탈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럼 이 개해탈이 열반은 아니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개해탈이 뭐냐면 내가 도덕성을 지킴으로 해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탄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럼 5개 계율을 지키면은 해탈은 어떤 해탈이냐?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지. 살생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은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졌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했을 때 삿된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져. 그리고 술을 마신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천하 노수님 말씀 그런 얘기. 계율을 지키기가 천하에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안 지키려 하는 얘기. 계율 지키기 천하에 쉽다. 살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다. 도둑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다. 삿대 문맹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다. 술 마시면 안 마시는 거. 거짓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다. 왜 더 쉬운 걸 왜 못하는 얘기죠. 그게 인간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 지키면 하나 해탈하기 때문에 별별 해탈이라고 말했어요. 정해탈, 정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심해탈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뿌리를 잘라서 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해탈했다 하는 거죠. 이래 됐을 때 우리는 열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열반 얻을 중생은 없다 했어요. 이게 대승이 사는 얘기예요. 이 소승의 가르침은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한다지만 참으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중생은 없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이 내용 잘 보면은 하나는 원각경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그죠? 또 하나는 또 이 금강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성가기감 내용이 처음 이렇게 경련을 갖고 이 선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서산 스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테스트예요, 이게. 높죠. 이게 그 차원이야, 지금. 약간 미진한 학생 있어. 자, 참으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중생은 없다. 네. 이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금강경 대승 정종 부분을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주의. 보살은 망념 하나를 중생으로 삼을 뿐이므로. 자, 망념을 중생으로 삼는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중생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중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를 뭐라 합니까? 자, 앞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무심과 무념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했죠. 보통 무심삼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 무심이 경계가 높냐, 무념이 경계가 높냐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왜 이런 무심이 경계가 높다고 손든 사람 더 많았죠. 무념을 든 사람 한 3사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무심은 이 진리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면 무념은 진리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망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무념이 뭐냐면은 바로 부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심은 아직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보살은 망념 하나를 중심으로 삼을 뿐이므로 하는 거는 무념이 뭔데 있기 때문에 망념이 생기는 건 다 중생이에요. 망념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망념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다시 한번 이걸 이 얘기를 하죠. 김성철 교수가 아주 재밌는 걸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명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촉각 자극기예요. 몸의 촉각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런 얘기. 그 자극 시간 최소 0.5초인데 최대는 4초고 그런데 6살 어린이부터 성인 불교 수행자 이르기까지
10명에게 실험한 결과 0.5초 동안은 8개의 작업을 마친 사람이 최고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1찰나를 갖다가 그럼 1찰나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1찰나. 1찰나는 75분의 1초를 갖다가 1찰나를 해요. 75분의 1초. 그럼 75분의 1초는 어디는 0.013333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13.3 밀리세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학에서는 뭔가 하면 가장 짧은 시간을 13밀리세컨드라고 해요. 그럼 불교에서 1찰나라는 말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거의 같죠. 단위가 아주 흡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자들의 마음의 흐름에 대한 통찰이 현대 과학적으로 또 훌륭하다는 증거에서 놀랍다 하고 김성철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촉각 여기 말하면 측정기를 왜 만들었을까 이분이 재밌는 거죠. 촉각 자극기를 만들었다. 그 말은 뭔가 알아차림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내가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을 내가 캐치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무슨 생각이라 하는 빠르게 움직인다. 차는 시간에 팍팍 이런 거 팍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왜 보려고 노력하는지 안 보면 되지. 그 보려고 노력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망념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날카롭게 칼같이 가른 거죠. 알아차림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저는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직접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 자체가 비어 있음을 딱 알 때 그때부터 망념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면 집착하는 사람이 뭐 있나 하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죠. 지나간 생각, 과거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 막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데미지 입었다면 그 데미지 입은 생각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뇌에 빠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 생각 자체에 실체 없으면 못 보는 거야. 얘기해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망념이라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중생이라 한다면 생각 자체가 원래 비어있고 실체가 없음을 자기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견지동에 있을 때도 누가 어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님이 아무리 무아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 교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얘기하자면은 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 하는 것이 전후차가 찰나찰나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찰나에 내락하는 것이 후찰나에 일어나는 생각에 내락하는 정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생각 자체는 계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는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라 하는 것도 복제돼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이렇게 해줘도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 그러면 잠잘 때 내가 있느냐? 있대. 그럼 깊이 잠들었을 때 내가 있느냐? 없대. 그러면은 그 나락하는 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락하는 게 실체 없는 게 아니냐? 이러니 그래도 스님 그런 얘기도 내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미치고 환장하고. 아니요, 그거 달래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내락하는 걸 내 손바닥 위에 내놓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딱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정신적인 것이라서 내놓을 수 없대. 그럼 내가 또 정신적인 것은 매우 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발도 일어나가면서 문을 탁 열어나면 그도 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탁 닫고 맞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냈어요. 네. 그분은 다시는 안 왔어요. 네, 맞습니다. 뭐를 보냈어요. 예, 저기 그 붓다의 상을 이렇게 반토로 돼 있는 예, 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런 거.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망인 그 자체가 이 생각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그렇게 알려면은 뭔가 하면 내가 알아차림의 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성성해야만 그 놈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망님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 중생이네 별 볼 없어 하는 것보다는 너 현재 망님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주는 중생 제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 이해시키는 거죠. 그 이제 가능. 그런 이제 중생은 자기가 그런 걸 모른다는 데 있어요. 모르고 그런 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중생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이제 보살이 뭔가 하면 뭘 내느냐? 영민심을 내는, 자비심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성에서 자비심이 일어난다 하고 유마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임이 텅 비어 고요하다면 참으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중생은 없다. 네. 열반이라 하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열반은 생사를 상대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사 상대에서 생사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중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망념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애초 열반을 다 갖추고 있는데 따로 열반을 얻을 게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반이라 하는 걸 있는 걸 착각해서 하지만 없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화성육품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인도자가 상인들 데리고 갑니다. 너무 지치고 이래 힘드니까 그래 조금만 가면은 보배가 있는 곳에 도달한다 가자. 자, 저 보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화성이야. 보살이 불 만든 성이야. 그래서 전부 데려가 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는 다 쉬었으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거 화성이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돼 하고 다시 끌고 가죠. 그때 그 화성이 열반입니다. 얘기하죠. 자, 이 위에서는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말하였다. 네.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신해라고 했죠. 신해. 이현 신해를 논했다 이랬습니다. 자, 신해를 논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은 믿음이고 해는 아임이에요. 이 둘 관계를 여러분이 여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기만 하고 이해, 알미 없으면 미신은 맹신에 떨어지고 알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후황되다 하고 이해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영민 연수선사가 얘기합니다. 영민 연수선사가 그래 얘기하는데 그럼 불교의 믿음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위대한 신을 믿어라. 그래서 신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법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바른 법을 듣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문사수를 얘기합니다. 내가 본문을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됨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이해가 지혜입니다. 아, 본문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해되는 순간 그게 지혜예요. 그때서야 믿음이 갑니다. 아, 그러네. 당신 말이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이치를 더 사유를 하니까 이 이제 이해가 깊어진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에 내가 들었을 때 믿음보다는 내가 사유에서 지혜가 생긴, 뭐로서 생긴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얻은 믿음이 더 분명히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세 종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 교화를 받음으로써 오는 믿음. 두 번째, 교화를 받고 나니까 알려고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 열망이 확신이 오는 거죠. 내가 알아보니까 확신이 맞구나, 확신. 그래, 이 세 번째, 확신이, 세 번째는 확신이 바로 부처를 인도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주문이요, 도의 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맹목성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나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검증을 하라.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믿음은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이치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맹신이나 미신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제외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미신이나 맹신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불자들이 참 많거든요. 저기 명쟁이보살 얘기 들어보면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불자의 아들이 스페인인가 어딘가 막 절벽에 떨어진 거야.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인사불명이 된 거죠. 인사불명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서, 불자님이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목사들이 탁 다 막아서서 접근을 못하게 막더라는 거죠. 자기는 문자로만 기도를 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래버렸다. 바다에 떨어져 인사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났다고 이렇게. 이런 걸 부처님 가르침이 딱 생각하면 이건 미신이에요. 맹신이 됩니다. 그걸 믿게 됩니다. 거기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그럼 떨어질 조건돼서 떨어진 거고, 깨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하느님하고 다 관계가 없어요. 부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이 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깨어났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얘기하죠. 정말. 그래, 이 명경의 보살 황당하다 이게야. 아무리 생각해도 미신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지. 얘기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신해락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 하는 건 알미 받침이 되고, 알면 믿음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해를 논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신해를 논하였다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실제 체험이 있기 전에 신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거든요. 신의 행정이란 말이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행정.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르침하고 관계죠. 내가 이해는 이치하고 관계가 있죠. 행은 똑같이 수행이고, 정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 수행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수행하기 전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명확한 이해가 됐을 때 수행이 가능하다. 아, 이게 대성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망님이 공하다 하는 걸 보게 하는구나. 이것이 중생에 제도하는 것,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이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검증하는 겁니다. 수행. 아, 진짜 맞느냐, 맞는지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야 확인해 갈 때 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정과가 생기는 뭡니까?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아, 맞구나.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신의 단계에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이치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요거는 머리로 검증, 신해는 머리를 검증하는 거고요. 행과는 내가 실천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안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 37장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더라도 하는 부분에 가서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잘 알아들으셨죠? 예. 소비 지향의 삶을 사는 것은 꼭두가시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신이 태어났지만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뭔가 꼭두각시 노릇이에요. 이 꼭두각시라 하는 건 뭔가 내 밖에 따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소비를 해가면서 전력 집중해가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그게 현대인이에요. 이런 걸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걸 첫 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이 중생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했고요. 생사와 열반을 우리는 뛰어넘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살라가 75분의 1초. 이게 그럼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논술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 그런 걸 논할까 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이 마음의 흐름이 공하박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실체로는 빠진다. 내가 있다. 참 자아가 있다. 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거 봐라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찰나 75분의 1초 동안 찰나에 딱 변하더라 하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에서
아니, 그런 잘못된 생각, 경지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을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으면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모르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교예요. 무명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네. 모르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을 매개라는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지혜를 논하는 종교죠. 그 자비, 진정한 자비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을 떠난 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불교가 과학 도구 없이도 치열하게 이게 수행해서 이 규명해 왔기 때문에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유사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제 김성철 교수 한마디 한 거예요.